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 가족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는 아주 암울한 시대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사는 그 동네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한 동네를 또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베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네,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떡집이란 말이거든요. 떡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다. 되게 이제 그 아주 언어 유희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때에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들었던 한 동네를 소개하는데 그 동네 이름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항상 그 땅이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믿으면 잘 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삶에는 기근이 닥쳐올 수 있고 시대적으로 암울함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일이 더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살려고요. 그렇게 와서 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 아들이 이제 그 지방에서 2 여자와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롯 아닙니다. 룻. 예, 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2 여인과 이제 이 말론과 기럨이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잘 살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아들 둘도 죽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아들들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집에 남자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그 가운데서 죽어버렸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 집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집입니다. 망한 집. 폭삭 망한 집. 망해도 어디에서 망했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망했으면 옆에서 돕기라도 하죠. 복지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돕기라도 하죠.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이방 땅에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남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 3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여인 3명만이 남았다는 것은 생명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다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룻기의 시작은 너무나 우울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이 1절부터 5절 룻기의 배경 가운데서는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5절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뭐 이게 좋고 행복하고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너무 행복하고 막 크리스마스도 기다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요즘 크리스마스 잘 안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새롭고 희망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옆을 살펴봐도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죠. 시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수정빛 교회 우리가 이제 이 설립하면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교회는 찬밥이에요. 교회가 좀 이 건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합니까? 누가 맞아줍니까?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자기가 돈 안 받겠다. 너 들어오면 안 된다. 교회 들어오면 이 건물 망한다. 하나님께서 좋은 주인분을 만나게 하셔서 불심이 가득한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들어온 게 그것도 은혜죠. 그죠? 어딜 가든지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건물 진짜 구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주인한테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가면서 이제 전화 드리면은 그냥 막 받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주인이 절대 교회는 안 된다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암울하고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쁨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자, 몇 대 몇? 네, 5대 5만 되어도 행복하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이 훨씬 더 우리가 눈을 뜨면 많은 근심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이죠. 그 근심에 대한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룻기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이 우울한 배경 가운데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는 이 우울한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한 두 명의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배경을 그냥 숙명으로 받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과 그 우울한 배경 가운데서도 그 우울한 배경을 갖다가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울한 배경 가운데 그 배경을 갖다가 그저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녀의 삶은 고통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경으로 읽었던 그 1절부터 5절 이후에 이제 6절과 7절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소문이 왔는데 유다 땅에 어떻게 해요? 양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이 설명하는데 되게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흉년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이제 유다 지방 자기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들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의 고향과 어머니 집으로 가라.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비슷하네.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며느리들에 대한 실제 이제 배려도 있지만 실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봤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며느리들도 자신에게는 실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있어도 같이 가도 그곳에 거하더라도 이 며느리들의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즉 그 가운데 며느리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겠지만 실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훨씬 더 큰 한탄과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고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독을 더 크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더 고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예.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자기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가문을 이어가려면은 일단 나오미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며느리들과 함께 결혼해야지 그 아이가 그 가문에 이제 무엇이 됩니까? 네, 대를 잇는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서 나온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나온 배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면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라고요? 내 가운데 더욱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이었고요. 그 불평과 고통, 그것은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그 불평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불평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런 것이죠. 이제 앞에서 며느리들에게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간에 하나님 이렇게 딱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중간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룻기 1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어디로 표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틀린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틀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서 갑자기 잘못 말하면 나도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충분히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불평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불평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요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이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과 8절은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웬만하면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요. 엄청 삶이 힘든 거예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정도로 반복하고 있다면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랄지어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선포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그분의 때에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맞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요.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삶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은혜로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 여인의 또한 삶을 보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룻의 삶입니다. 룻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의 삶은 충성과 인내가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있는 삶이라고 있습니다. 인내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저는 인애라고 써놨는데 인내라고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애, 이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성과 인애가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대해 보이는 무조건적 복종과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복종을 갖다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충성을 또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충성을 베푸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자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보면 룻의 삶을 갖다가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삶을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을 갖다가 인애라고 이야기하고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3번을 권합니다. 떠나가라고.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룻 같은 정말 며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3번을 권유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권유합니다. 나오미가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첫 번째 이제 나오미가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결혼하라고 했어요.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하고 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오르바도 있었고 룻도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또 다시 나오미가 권면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 며느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는 아들이 없을 거다, 나를 쫓아와도, 아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르바가 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잘못한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르바도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겁니다. 자꾸 이제 성경을 갖다가 오르바는 나쁘네, 룻은 착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오르바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르바는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르바, 저는 여기서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15절에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을 하거든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문제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르바가 돌아간 건 그것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까? 그의 백성과 신들에 대한 섬김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르바가 떠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과 백성의 문제,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그 나오미가 신과 그 다음에 백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오르바가 거기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룻의 그래서 충성은 어디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냐면 3번 이야기했더니 그가 3번 거부했다,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충성의 문제는 정체성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방 여인이 이방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벌을 내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여기서 또 나오미와 룻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룻인 거예요. 룻의 입술 가운데서는 어떤 불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룻은요 훨씬 더 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눈물 흘리면서 질질 흘리면서 가야 돼요. 아들도 없어, 남편도 없어. 거기다가 무엇까지? 자신이 원하는 신도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돼. 자기는 그 가운데서 이방 백성이고 정체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뒤집고 그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라는 그 메시지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나오미를 따라갔다고요. 그것을 따라간 가장 큰 근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매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매!
믿음의 할매는 여기 있습니다. 예. 다윗의 할머니. 예. 다윗이 나오고요.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냥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묵묵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충성됩니까? 그의 이웃에게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헤세드, 은혜를 베푸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룻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같은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 결핍들이 가득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